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11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9월에 있을 수련회 올려드립니다. 전교인 단위로 확장이 되어 말씀 사경회로 이번에는 진행하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잘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가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비전 153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 장로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던 느헤미야의 비전처럼 한빛 장로 교회의 비전이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경외로우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짐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김인근 집사님과 김광무 집사님 몰려드리오니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다 같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결과라고 많은 학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 당시에도 52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이 느헤미야 전체 그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공사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였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성벽 자체가 이렇게 성취된 어떤 겉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저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급의 공격이면 특히 암살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보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야 저거 되겠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성벽이 다 완공이 된 것을 보고 모든 대적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까지 모두가 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낙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참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비전 153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쭉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놀래지만 아마 남가주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저 엘몬대에 한인들도 없는데 지역적으로 그닥 그렇게 좋은 위치라고 지금 사람들은 논의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153 1단계, 2단계가 이렇게 만약에 완공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제일 싫어할 사람은 사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또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사탄은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가장 싫어할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숙하고 무모하고 또 죽음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말하자면 고난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저건 끝났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저기서 뭐 생명이 있겠냐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가장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영이 가장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거라고요. 왜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진짜 성벽이 이렇게 완공이 되면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담하는데, 아마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사단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낙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사탄이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사 우리가 죄 가운데 또 빠져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실패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그 약속과 비전이 진행되고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뭔가 넘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실패로 보이거든요. 그냥 저 사람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고통의 극단이죠. 고난의 최고점에서도 예수님은 그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면 그거는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적에 비전 153을 이뤄갈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비전과 약속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다 그랬으면은 꼼짝마 하고 이제 가만히 그냥 저 구석에 막말로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막판에 17절부터 오늘 19절까지 얘기를 쭉 돌아보니까 막판에 또 복병인 것처럼 이 도비아가 또 머리를 들고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이게 유다 귀족들과 이 도비아가 지금 밀착돼 가지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회유를 하려다가 회유가 안 되니까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박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 이 도비아는 이미 유다 귀족들의 딸과 결혼을 한 상태고요. 또 자기 아들, 여기 18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여호하난, 이 여호하난이라는 아들도 유다 귀족과 그 베레가의 아들이라 나와 있죠.
무슬람의 딸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귀족의 딸과 자기도 결혼하고 아들도 결혼해서 인척 관계를 맺어가지고 유다 귀족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회유하고 협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내부자의 그 밀정같이 이렇게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인척 관계를 맺어가지고 계속 조여들고 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뭐 역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절부터 2절, 3절, 4절에 이르기까지 사실 7장을 대표하는 구절이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이 본문은 사실 내일 들어오면 더 좋았건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삶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할 말이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 짧은 새벽에 이걸 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성벽 완공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절 보니까 뭡니까? 문짝을 달고라는 말은 문짝만 남은 거예요. 다 끝나고 문짝만 딱 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걸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 제공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문지기, 성벽을 지키는 자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찬송하는 자를 세웠죠. 예배할 때, 제단을 쌓을 때 노래하는 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단을 쌓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그 업이라고 그러나요? 일들을 다 도맡아 하는 사람들, 뭐 소를 잡든 피를 내든 불을 지르든 물을 갖다 쏟아 붓든 향유를 피우든 하여간 성전의 그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말씀 맡은 자는 뭐 따로 있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얘기는 결국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자, 예배를 봉사하는 자,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먼저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성벽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52일 동안, 사실 말이 52일이지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요. 온갖 조롱과 조소를 피하고 심리전에서 넉넉히 이겨내고 버티고 인내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견디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로서는요, 다 끝났으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쉬고 싶겠죠. 그냥 쉬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은 총독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동안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잡아들여라, 족치자 이래갖고 도비아부터 해서 산발락부터 해가지고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전부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좀 감옥에 넣든 말든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권력 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난 여기까지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그러니까 외관상의 건축물만 다 올렸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건축물을 올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느헤미야의 영성이고 느헤미야의 건축을 하기 위한 목표였어요. 예배 회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온전히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끝난 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지금 100년 된 건물이 있고 60년 된 건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이 보수공사가 매년마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외관상인 거고, 그러나 그걸 계속 보수해 가면서 또 예배당 이렇게 뭔가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계속 뭔가 바뀌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바로 1절처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주와 객이 바뀌면은 안 돼요. 반드시 시설이 앞서가는 게 아니고 시설은 단지 예배를 돕기 위해서 효과를 위해서 동원이 되는 수단이고 도구이지 그게 메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게 앞서게 되면 이 예배 자체가 그냥 관람하게 돼요. 예배자는 그냥 관람하는 관객이 돼버려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관객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막 멋지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그 목사가 보이거나 그 목사의 말에 언변술이 보여서 그냥 재밌고 흥이 있고 이래가지고 야 오늘 참 야 즐거웠다 예배가 아주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은혜라는 거는 뭐를 은혜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인 된 것이 밝혀져 가지고 그 진리가 나를 콱 찔렀을 때 아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여전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죄밖에 안 보이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또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위로 받고 하나님 또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또 죄를 지을 건데 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든 어떤 찬양대가 찬양으로 선포하든 우리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관람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왜 이런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느냐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거기까지가 완공이에요. 우리 한빛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은 바로 그런 입장에서 내가 먼저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게 되면 그 드리는 예배 때마다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시설이 좋아지고 조금씩 보수공사가 되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가득 찬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부족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는 예배자로 섰을 때요 이 성전에 주의 영광 가득해 라는 찬송을 부를 때 그게 진짜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한 경우일 겁니다. 우리 한빛장로교회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 예배자를 다 세웠고 나니까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에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이 동생은 1절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1장 1절에서 나오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뭘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무너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형에게 찾아와 가지고 형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 회파됐어 하고서 같이 막 울고 슬퍼하며 금식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 영성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그래도 자기 형이 그 당시 제국의 그 잘 나가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을 경우 왕과 측근인 경우 뭐 하나 자리 하나 좀 없나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그냥 하나 잡아가지고 살면은 그 말하자면 뒷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인간적인 어떤 삶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예배 이거에 대한 회복에 집중하다 보니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형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느헤미야도 그 말 듣자마자 울며 슬퍼하며 금식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아우 내 동생으로서 하나님을 행정가로 세운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동생이기에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요. 이건 행정이거든요. 1절은 뭐겠어요? 목회적인 거예요. 2절은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위해서, 목양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2절 행정적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행정가가 되기를 원하고 다스리는 걸 더 좋아하지 섬기거나 목양이거나 예배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희한합니다. 그래서 섬김과 다스림이지 다스림과 섬김은 아니거든요. 목양과 행정이지 행정과 목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상하게 교회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섬김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거는 섬김을 어떻게 하기에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기 위해 행정이 필요한 수단으로 가는 거고 목표는 목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잘 돕기 위해서 2절 행정이 뒤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도 아무나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공천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임직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바로 이 2절을 분명하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충성이라는 말은 같은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가운데쯤 자의 마음심이니까 마음이 하나예요. 같은 마음이죠. 성자라는 거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가 붙어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이루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를 행정가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는 따로 구별된 자가 하는 거고 레위 사람들이나 문직이나 이렇게 따로 세웠고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정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절이 1절이 아니고 1절이 2절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배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돕기 위한 행정가가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회 구성이라는 것도 목회자와 이 장로님이 같이 그 연합되어 있잖아요. 이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높다 낮다가 없어요. 그러나 순서는 있어요. 먼저 말씀으로 예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돕는 행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역할이 아주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미국장로교회는 목사도 엘더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 티칭 엘더라고 그러고 EL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T 그 다음에 그 R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은 룰링 엘더라고 그래요. 이 두 개가 같이 딱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만 우리가 묵상을 잘해도 우리 한빛장로교회 그 방향이 딱 정해져 있고 세팅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느헤미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성벽 재건은 사람이 동원이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 한빛장로교회의 그 앞으로의 비전 153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한빛 성도들이 동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성벽 재건의 완공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그 예배자가 바로 서 있고 그 예배자를 함께 돕는 그런 행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그 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와 행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공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은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건강하게 사셔야 되고요. 그 건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내 안에 끊이지 않는 예배,
멈추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또 운동도 하고 건강 챙기고 음식 챙기고, 이건 다 뭐예요? 행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잘 이 균형이 돼 가지고 여러분의 성전을 보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처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루를 오늘 또 주어진 삶이니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그 결과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에, 세워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잘 세우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며 또한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장로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